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수술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넓어 팔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최고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이 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요인이 뭐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는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한번 야 내가 한번 너 복주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반복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즉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조카의 사이로서 목축업을 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에서 함께 목자들이 양을 쳤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서 둘이서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주고 또 줘서 양떼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삼촌 조카 사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내 양을 좋은 풀을 자꾸 먹이고 그 다음에 물도 더 먹고 싶단 말입니다. 또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어. 그래, 그와 같이 양을 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숫자가 많고 풀은 적고 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그 사이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자끼리 싸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밑에 종 싸우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13장 8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선택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많은 이 롯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삼촌이 먼저 내가 목당이 좋은 데를 다 갖고 야 나머지 너 찌꺼기 저거 가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보고 먼저 좋은 걸 다 가져라. 그리고 네가 다 갖고 나면 내가 쓸모없는 건 내가 가지마 이러거든요. 그러니 이 롯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한번 돌아봤어요. 야 어디가 기름진 땅이냐, 어디가 정말로 물이 많고 초지가 있는가. 이렇게 들어서 딱 보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비옥한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아주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가 성장되어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좋은 땅,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제 네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양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고 하고 들어보니까 헤브론 땅이 보여서 헤브론으로 자신은 그 거칠고 황량한 쓸모없는 땅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의 14절에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버린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영적 의미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렸다. 바로 이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욕심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명예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꽉 들어찼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꽉 들어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이 컵에 더럽고 진흙탕이 온전히 꽉 들어찼다면 하나님의 이 맑은 물을 여기다 한번 부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맑아지겠습니까? 안 맑아지죠. 아예 부어버려야지. 아예 붓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맑은 물을 부어야 이렇게 좋은 맑은 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양떼가 많아지니까 욕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욕심 많은 롯을 그에게 욕심을 다 줘버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은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산상보은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다 비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이 차게 되는데 이 욕심을 버려야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욕심을 말씀의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와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수술하고 치료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욕심의 마음을 비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꽉 들어찼다는 말은 죄악이 꽉 들어찼다는 말입니다. 죄가 꽉 들어찬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막았노라. 아멘. 죄악이 우리에게 꽉 들어차 있는 한, 즉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한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내게 오는 걸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가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욕심이라는 죄악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하루에 사람이 2번 이상 세수를 해서 손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탐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모든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의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간시키는 마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폴 핸델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인자한 분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 하도 인자한 사람으로 미소 띠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대통령 각각 어떻게 지금까지 화내는 법을 본 적이 없는, 정말로 화를 낼 줄 모르시고 그만큼 사람이 인자하십니까? 라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받은 대통령이 껄껄껄하고 너덜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어찌 화내는 일이 없겠습니까? 분노할 줄 모르겠느냐? 나도 화내고 분노하고 다 똑같이 한다. 그러나 그 분노와 화가 나를 향하여 끌어오를 때 자신은 휘파람을 불어버리고 날려버린다. 그리고는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머무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노한 것을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더디하기만 해도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조금 지금 될 걸 조금 더디게 참았다가 낼 줄만 알아도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태양만 키면 누가 누구를 찔러 주겠다는 둥, 누가 뭘 어찌했든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욱 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일평생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참고 억누를 수 있는 은혜가 강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롯을 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꽉 들어찬 욕망을 포기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찌됐든 욕심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보니까 먼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에 서냐?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일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를 집요하게 바라보면 내가 그 바라보는 대로 끌려가든지 그것이 내게 끌려오든지 분명히 그런 자력과 같은 신비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면 성공된 사업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내가 사업이 성공해서 5년 후에 빌딩을 만약에 5층짜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몇 평의 땅은 얼마에 한 층당 몇 평의 5층짜리 10층짜리 빌딩을 딱 그려놓고 허구한 날 아침마다 출근해서도 바라보고 시간 일하다가 바라보고 그 사무실에 내가 앉아서 회전의자에 딱 앉아서 결제를 탁 해주면서 내가 이 건물의 주인 되는 그 빌딩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5년만 바라보면 아마 빌딩이 내게 오든지 내가 그 빌딩 속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과 모든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라보되 내 욕심적인 그러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것은 꿈과 목표를 가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꿈과 목표를 갖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간성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롯은요 음란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가 바라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탁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음란과 폭력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그 음란과 폭력을 날마다 바라보며 거기서 돈을 벌며 거기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생각이 들어있겠습니까? 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을 만들 때도 저렇게 말씀으로 놓든지 성화를 놓든지 그러는 겁니다. 집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그 말씀 봐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생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가다리고 인성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보면 정말로 그 성화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집안에다가 반나체나 그려놓고 날마다 그런 거나 바라보고 그래 보십시오. 자녀분들이 이런 나체 사진이나 나치 그려져 있는 달력 같은 걸 그런 거 갖다 놓고 바라보면요 완전히 폐가 많잖아요. 인간성이 그렇게 돼요. 바로 이 롯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이 천사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롯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말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천사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내게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이 천사를 그만두어라.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 이 롯이 대단한 아주 성인 군자 같은 생각이네. 자기 딸을 희생해서라도 그런 걸 막겠다고 하는, 얼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롯이 날마다 음란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월 속에서 음란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어떻게 감히 아버지가 남자를 한 번도 모르는 길러놓은 처녀 딸들을 생판 모르는 남자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음란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음란한 이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자랐던 이 롯의 인생은 생각이 늘 그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비워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며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화나 이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큰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위의 것만 찾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한마디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그 축복을 아예 약속했습니다. 네가 이걸 보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멀리 그리고 높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법. 소련의 푸시킨 작가는 그렇게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는 시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미래에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은 너무 처참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자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것이라고 하는 큰 희망찬 기대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몸도 살아날 수 있고 안되는 사업도 잘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막힌 길이 형통하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축복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제멋대로 부는 겁니다. 그저 동풍으로 불었다 서풍으로 불었다 제 마음대로 불어요. 그러나 바람은 항상 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람을 탈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바람은 아무렇게나 불 때 문제는 돛을 어느 방향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유익한 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버리는 에너지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이 바람이 마음대로 불듯이 우리에게 환경도 제멋대로 엄청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상황이 있으니 그 환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돛 사고방식을 바로 가지면 완전히 그 바람이 오히려 멀리 쫙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돛담배와 같이 여러분의 환경이 오히려 나쁜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아우겐슈타인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Come, let's play with God. 오라, 하나님과 같이 놀자. 이렇게. 아니, 제목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와 같이 놀자. 이 말인데 with God 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놀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자. 오라.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와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믿음에 꽉 들어차고 밝고 미래지향적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에 안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역사에 망했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떠서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생각이 날마다 세상적이고, 어떻게 어디 가서 내 욕심 챙길 건가, 내 어떤 걸 내 욕심 항상,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쫓고 있다면 마귀와 놀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와 놀고 있으면 마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성어의 근묵자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흥이 묻는다 이 말입니다. 시커먼 게 묻는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날마다 만지는 것이 그 붓글씨 쓰는 까만 먹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옷을 접기도 하는 거고 손에 묻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면 튀어가지고 얼굴이 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 문제는 하나님과 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마귀와 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이 이왕이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시간만 되면 교회 오고, 하나님과 노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으며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으니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이게 다 하나님과 노는 사람이고, 이렇게 놀았던 사람 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비일비재하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술독에 빠져 집을 다 날려먹은 술주정뱅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노니까 내가 언제 술 먹었느냐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난 아주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어느 날 한 청년의 뇌를 수술을 했는데, 이 아우겐슈타인이라는 의사가, 그런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인간의 의사인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난 양심의 기록지 않은 그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다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수술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을 이기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격 급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성질이 급해 나부터도 어찌됐든 금방 예수 믿자마자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가면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방 몸이 나는 줄 알고 한 몇 번 갔는데 안 나으니까 신경이 나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을 베풀면 그 기적이 담겨질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그릇 속에 나타나는 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중심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좌절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십시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환경, 배후, 역사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줄 아는 지혜가 바로 현명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입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안 돼, 다 돼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 떠나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노는 사람의 주특기는 항상 입이 부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누가 다 해봤는데, 경험자가 그러는데 안 된대. 허구한 날 사고방식이 마귀와 노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생각을 해도 안 될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못할 쪽으로만 생각하고, 어두운 쪽으로만 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말 당장 죽을 자리에도 될 수 있는 말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울려온 음성이 그겁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눈을 들어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와 내 후손에게 그걸 줄 것이며 축복을 약속하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세 번째 네 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들려온 음성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라. 이 말은 이제는 네가 할 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할 일을 안 한 채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한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저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을 얘기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현실에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을 건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질 건 부르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네가 종과 행으로 종행으로 다 바라봐라. 그리고 그걸 행동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행하라는 말,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일이다. 기도 많이 하는 일이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어두운 생각으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 죽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나 살겠습니다 미래가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 축복대로 여러분을 옮겨놓을 것이고 병자가 와서 하나님 나 병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약속했으니 나는 이제 건강해질 거고 튼튼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준비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할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것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에 분명히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